안녕하십니까. 웅정원입니다. 여러분, 올해 계묘년에는 음력 2월에 윤달이 끼어 있죠.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이라 만나기도 어렵다는 윤달 생전예수제를 웅정원에서도 3월 5일 일요일에 예수제 초제를 봉행합니다. 그렇게 49일간 지장경 정진 독송을 하면서 회양 전날에는 방생법회 그리고 불국사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마지막 4월 16일 일요일에 예수제 7제 회양을 봉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제를 왜 지내는지, 또 예수제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공덕, 그리고 또 공양을 올리는 명부시왕이 누구인지, 또 예수제를 지내면 내 업장이 소멸되고 또 제를 지내고 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잘 잡돌이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성불 수행의 측면에서 순환하고 있는 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선 첫 번째, 생전 예수제는 언제부터 시초가 되었을까요? 예수 천왕 통의에 따르면 인도 빈비사라 왕이 어느 날은 잠이 안 와서 밤늦도록 뒤척이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사자에게 끌려서 명부세계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한 나라의 왕으로 살면서 불사도 하고 또 선행공덕도 많이 지었다고 자부했지만 순식간에 명부 귀졸이 자신을 옥사에 가두는 처사가 몹시도 억울해서 울분을 토해냅니다. 명도 사자들이 왕에게 당신이 시왕 49제를 지내며 종관 권속들에게 공양을 했다면 우리가 어찌 대왕을 배은하겠냐라는 말을 하거든요. 종관 권속, 사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종관 권속이었어요. 하물며 왕인 나도 그러할진데 세상 사람들은 더 고통을 받겠다는 생각에 명도 사자들에게 끈질기게 설득을 합니다. 왕은 이 두렵고 충격적인 일을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후에 만날 명부의 여러 종관들의 그 존재와 또 이들에게 공양 공덕을 쌓아서 사후에 복을 닦아 대비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고 다시 세상으로 살아 돌아오게 된 빈비사라 왕이 가져온 그 명도 종관 권속들에게 25년 동안 매일 1위씩 예배 공양하면서 전세 죄업을 참회하고 또 현세 죄업 소멸과 건강 장수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 명단이 얼마나 될까요? 지장대성을 위시한 6대 천조, 도명존자, 무독기왕, 6대 천왕, 그리고 명부시왕, 16판관, 3원장군, 선악 이부동자, 37위 기왕, 감제직부, 호법선신, 토지영광 97위, 시왕각배, 종관 162위 등 이 도합 259위라고 해요. 우리가 사실 살 때는 떵떵거리면서 자존심 세우고 권력과 재력으로 세상을 누리지만 막상 죽어서는 바로 맞닥뜨리는 사자들과 냉랭한 명부세계에 숨을 곳이 없다고 하죠. 죽고 난 후에 참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고 또 후회한들 이미 죽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인데요. 세상에 살 때는 남들에게 사실 숨겨도 가능했던 내가 저지른 악업들과 죄업, 업장들이 이 명부세계에서는 바로 드러나서 심판을 받고 또 과보를 받는 과정으로 넘겨지는 것을 여실하게 느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제의 의미와 특징을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때부터 이렇게 예수제가 성행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생전 예수제는 말 그대로 살아생전에 미리 나의 죄업을 참회하여 소멸하게 하고 또 금은전을 올려서 미리 빚을 갚는데
속설에서는 생전의 나의 49제를 내가 지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제의 특징은 나의 생전 업행을 심판하여서 다음 세상에 받을 몸을 판정하는 그 명부시황과 그리고 사자, 판관, 종관, 관리, 옥졸 이렇게 도합 559위와 그 권속들 8만 명들에게 미리 공양공덕을 올려놓는 거죠. 우리는 윤회 안에 살고 있어요. 지옥에 공무 집행하는 명부 시왕들, 종관 권속들도 결국 윤회 안에 있는 중생들이라는 걸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윤회 안에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 공양을 받으면 반드시 기억해 두었다가 내가 사후에 갔을 때 공양을 받은 은혜를 그렇게 보답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사자들에게 함압소를 보내고 또 편지를 딱 잘라서 절반을 미리 보내놓는데 나머지 절반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자손들에게 내가 임종하면 관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시면 됩니다. 명부세계 당도했을 때 미리 받은 편지와 또 내가 가지고 간 편지가 일치를 할 때 명부의 종관들과 시왕들이 그것을 참작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제는 사후에 내가 갈 때 좀 잘 부탁을 한다, 잘 봐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명부 세계에서도 좀 하이패스로 좀 평탄하게끔 미리 사후의 복을 닦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수제를 기점으로 해서 바루어진 나의 업장을 육바람일 수행 정진을 하면서 스스로 성불 과정으로 가는 제를 지내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제를 봉행하는 시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생전 예수제는 윤달에 보통 지내는데 4년 만에 돌아오는 이 윤달은 보통 덤달이라고 합니다. 인간 세상을 관장하는 신들도 감시를 쉰다고 보아서 속담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고 할 만큼 무탈한 달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사와 산소, 이장, 집수리 또는 수의 만들기 또는 이렇게 평소 태기를 받아야 했던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일들을 윤달에 거리낌 없이 행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윤달을 기월이나 흉월의 그 개념을 벗어나서 기도에 감응하는 달 또는 공덕과 수행의 달로 정착시켜 왔죠. 동국 세시기에 따르면 광주 봉은사에서는 윤달이 되면 장안의 부녀자들이 몰려들어 불단에 돈을 놓고 불공을 들이기 달이 가도록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죽어서 극락에 간다고 믿으며 이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윤달이기에 현세의 복만이 아닌 내세의 복을 지성껏 닦는 생전 예수제를 지내기 아주 좋은 때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지요. 그러면 예수제의 그 수행공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부처님이 가르친 법의 근본 이치는 연기라고 볼 수 있어요. 삼독심, 탐진치가 나의 불성을 혼탁해 하는 그 독을 발현했다면 그 독을 더 치성케 하는 주된 주인은 나라는 놈입니다. 그놈은 주인인 척 끊임없이 연기를 일으키고 무지무명으로 시작된 업보를 계속 짓게 하고 그렇게 청정무구한 불성을 자꾸만 혼탁하게 합니다. 탐진치를 일으켜서 윤회를 일으킨 나란 놈을 이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생전에 나의 수겁과 업장을 녹이고 벗어 던지는 노력으로 예수제란 의식을 통해 미리 수행과 공덕을 닦아주는 제를 올리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 우리 먹고 자고 눕고 걷는 모든 생활 속에 부지런히 보살도를 닦고 내 몸과 마음을 밝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수제가 단지 공양공덕을 쌓는 정도로 이해하거나 복락을 누리려는 그 개인적인 기복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작자수,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
내가 지은 과보는 내가 스스로 지은 공덕에 따르기 때문에 예수제 기간 이후에도 꾸준히 신심경고하게 무명의 삼독심의 그 나란 놈을 자꾸만 지관하고 정진하고 그렇게 수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나의 업식을 바르는 육바라밀을 행하는 그 힘이 곧 공덕이 되는 거지요. 공덕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보살의 6가지 수행 덕목이거든요. 하는 바 없이 육바라밀을 행하시면 그것이 공덕이 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러한 바라밀을 통해서 자신을 완성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완성되기 때문이지요. 지장보살 본원경에 그 이익존망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요. 생전에 좋은 인연을 닦지 않고 죄만 많이 지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 권속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베풀어 줄지라도 그가 받을 수 있는 것은 7분의 1뿐이고 나머지 7분의 6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현재나 미래 중생들은 스스로 수행하여 그 공덕을 받으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장보살님과 더불어 예수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 명부시황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마 사찰에 가면 불화, 벽화에서 보여지는 명부시황들의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들을 아마 보아왔을 겁니다. 지장보살님은 명부세계에서 심판을 받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성부시킬 때까지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성부를 마지막으로 미뤘기 때문에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명부시황은 명부에 머물면서 망자의 그 생전 업행을 심판하고 또 다음 세상에 태어날 몸을 판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첫 번째, 진광대왕전. 망자는 죽은 지 7일이 되면 진광대왕전에 도착한다. 이 왕은 부동명왕의 화신이라고 한다. 베풀지 않고 불효를 했거나 인과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곳에 도산지옥에 떨어진다. 도산지옥은 온통 칼로 뒤덮인 산을 의미하는 지옥으로 진광대왕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두 번째, 초광대왕전. 27일이 지나면 초광대왕전에 닿는다. 이 왕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한다. 본당이 내강 기슭에 있고 왕전까지는 세 갈래의 길이 있는데 죄업의 경중에 따라 가벼우면 좋은 길로, 무거우면 험한 길로 가게 된다. 화탕지옥은 엄청난 크기의 무쇠솥에 물을 끓이고 있는 지옥으로 초광대왕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도둑질을 하거나 빌려간 물건을 갚지 않은 중생들이 가는 지옥으로 이곳의 형벌은 무쇠솥에서 끓여지는 것이다. 무쇠솥에서 끓여지는 물질은 죄질에 따라서 똥물이나 용암, 황산 등으로 나누어진다. 세 번째, 송제대왕전. 37일이 지나면 송제대왕전에 이른다. 이 왕은 문수보살의 화신이다. 이곳에는 사납고 극악스러운 고양이 떼와 큰 범들이 있다. 큰 죄업을 지은 사람은 여기에 명도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한빙지옥은 한빙이라는 협곡의 그 엄청난 크기의 비가가 있는 지옥으로 송제대왕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주로 불효 여부를 판단하여 이곳에서의 형벌은 협곡에 갇히는 것이다. 네 번째, 오광대왕전. 47일이 지나면 오광대왕전에 도착한다. 이 왕은 보현보살의 화신이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주로 말로 지은 악업을 심판받는다.
지장보살 발심 인연경을 보면 좌우로 집 두 채가 있는데 왼쪽에는 칭량사, 오른쪽에는 감록사가 있다. 칭량사에서는 살생, 도적질, 음행, 거짓말을 죄의 그 무게를 달고, 감록사에서는 죽은 사람의 죄업에 대한 기록 문서가 있어서 심판을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검수지옥은 시뻘겋게 달군 뜨거운 나무들이 빽빽하게 심어진 숲에 떨어지는 지옥으로 오관대왕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져 온몸이 찔리는 고통을 받는 지옥이다. 5번째, 염라대왕전. 5, 7일에는 지장보살의 화신이라고 하는 염라대왕전에 당도한다. 이곳에는 업경대라는 거울이 있어 3세의 행위 그 속에 숨김없이 나타나게 된다. 이 발설지옥은 다른 지옥과는 달리 과수원이 많은 매우 풍요로운 곳으로 염라대왕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상대방을 헐뜯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게 구업을 지은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으로, 이곳에서 형벌은 중생의 혀를 길게 뽑은 뒤 크게 넓혀놓고 나서 그 혀에 나무를 심고 밭을 가는 것이다. 6번째, 변성대왕전. 6, 7일이 지나게 되면 변성대왕전에 도착한다. 이 왕은 미륵보살의 화신이다. 이곳 역시 거울과 저울로 생전의 행을 심판하며 망자를 위해 권성징악의 가르침을 베푼다. 이곳에 오려면 철원소를 반드시 지나야 하는데 악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온갖 고통을 겪는다. 이 독사지옥은 큰 독사가 살고 있으며 변성대왕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강력 범죄자를 다루는 지옥으로 이곳에서의 형벌은 중생들끼리 서로 싸움박질을 일삼으며 간헐적으로 큰 독사에게 물린다. 7번째, 태산대왕전. 7, 7일째 태산대왕전에 가게 된다. 이 왕은 약사열애의 화신이라고 한다. 이곳에 오려면 암철소를 지나야 하는데 암철소는 사방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길이 좁으며 양쪽 벽에는 칼날 같은 쇠 꼬챙이가 돋아 있어 지날 때 고통을 받는다. 태상대왕전 앞에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그 6도로 통하는 6개의 문이 있는데 태상대왕의 심판으로 그 각각 중 한 문을 통해서 다음에 왕전으로 가게 된다. 이 거의 지옥은 큰 톱을 사용하여서 죄수들을 자르는 귀양이 있고 태산대왕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살아생전에 이간질 그리고 몸으로 저지른 악업을 한 이들이 가는 곳으로 이곳에서는 톱으로 중생들의 몸을 자른다. 8번째, 평등대왕전. 한 죽은 지 100일째 되는 날에는 평등대왕전에 당도한다. 이 왕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한다. 성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심은 매우 자비로우며 형벌을 다스리는 동시에 교화의 말을 들려준다. 이 철상지옥은 못이 빽빽하게 박힌 침상이 있는 지옥으로 평등대왕의 심판이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중생들이 가는 지옥으로 못이 박힌 침상에 누워 중생의 못을 관통하게 한다. 9번째, 도시대왕전. 죽은 지 1년이 되면 도시대왕전에 당도한다. 이 왕은 대세지보살의 화신이라고도 한다. 왕전 앞에서는 불상자가 놓여 있는데 만약 무거운 죄업을 저지른 사람이 불상자를 열면
뜨거운 불꽃이 온몸을 불사른다고 한다. 만약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 유족들이 사경을 하고 불사 수행功德을 대신 쌓아주면 그 복력이 특별한 힘을 일으켜 죽은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해준다. 이 풍도지옥은 광풍이 부는 지옥으로 도시대왕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사음, 성범죄를 저지른 중생들이 가는 지옥으로 여기에서 1년간 체류하면서 죄업을 덜어야 한다. 10번째, 오도전륜대왕전. 죽은 지 3주년이 되는 날에 마지막으로 가는 왕전은 전륜대왕전이다. 이 왕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라고도 한다. 전륜대왕은 지옥 중생을 통솔하고 중생의 어리석음과 번뇌를 다스린다. 이곳에서는 눈이 10개나 되고 어깨가 4이나 되는 옥졸들이 망자의 죄업을 검사한다. 여기에서는 생전에 지은 업행을 통해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판정된다. 복덕이 크면 인간이나 천계에 태어나고 죄업이 크면 축생이나 악귀계에 태어난다. 이 흑암지옥은 어둠 속의 지옥으로 전륜대왕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이렇게 악업을 지은 망자에게 명도의 길은 그야말로 고통의 가시밭길 그 자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명부시왕은 단순히 두려운 존재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망자로 하여금 악업의 죄보를 다하게 하여서 심신을 정화시켜주고 또 인생의 바른 이치를 교시해주는 스승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시왕 모두가 불보살의 화신으로 또 이해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지요. 그래서 이번에 윤달 웅장원에서는 생전예수제 기간 동안 직접 동참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혹시 그 외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도 그냥 다 같이 뇌의 제업을 누가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내가 진실로 참여하는 정신으로 지장경을 49일 동안 정성껏 봉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 49일 기간 동안에는 내가 생전에 명부세계 진광대왕, 초광대왕, 송제대왕, 오관대왕, 그리고 염라대왕, 변성대왕, 태산대왕, 그리고 평등대왕, 도시대왕, 오도전륜왕 이런 모든 시왕들에게 내 죄업을 심판받는 과정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더더욱 심판 결과에 따라서 지옥에 떨어질 내 곁에 대비대원 지장보살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공양도 올리고 또 이제는 참여할 일도 없이 항상 내 신구의 삼업을 살피면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보살도를 한번 서원해 봅시다. 올해 4월 16일 일요일에 회양 전에 방생법회와 또 불국사 성지순례를 윤달로 그렇게 복을 더해가면서 생전예수제를 다 같이 원만 봉행할 수 있도록 정성껏 동참하시고 또 마음을 모아서 봉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봅니다.